보겠습니다. 자, 행복경 망갈라 수다인데요. 망갈라가 행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수다는 격이죠. 많은 사람들과 전신들은 평안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그 전신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그 니까에는 전신들이 와서 세종한테 법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화도 상당히 많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나와서 이건 뭐 전신들을 상정하지 않고 빼버리면 니까에가 성립이 거의 되기 어려워요. 너무 속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와요. 대반열반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큰일 할 때 예를 들어 푸틴이 지금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게 푸틴 혼자 일으켰다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푸틴하고 측근들? 안 그래요. 거기에 관련된 전신들이 마음쓰게 해요. 물론 100% 그러냐 꼭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일에는 전신들이 개입해요. 많이. 어디 근거로 하는데요? 대반열반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딴 데도 이렇게 보면 그 근거들이 좀 나와요.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가 순수하게 판단했다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세요. 이상하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더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홀린 것 같다고. 이게 마음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 물질의 어떤 조건에서 반영을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마음을 쓰면 그게 물질로서 나타나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면 그 어떤 비인간들이 여러분한테 에너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당연히 받죠. 마음 쓰는데도. 또 몸도. 그래서 이렇게 영가들이 좀 냉하거든요. 그 영가들이 몸을 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냉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면 그건 뭐 장례식장이나 그 장례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일화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조상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애착하던 자식들한테 혹은 딸한테 며느리, 손자, 손녀한테 야야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하거나 좀 만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엄청 섬찟하거나 냉하거나 해서 놀래가지고 경기 일으키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쓰러지거나 순간 막 온몸에 막 옷을 한기가 돌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분들은 체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걸 많이 본 사람들은 장례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 영향을 미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누차 얘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이익이 있다면 안 믿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에 의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이거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자신의 어떤 지혜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이 비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실치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돼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했고 그걸 체험했고 그걸 보는 물론 지금 분들은 그럴 만한 분이 없으면 뭐 못 볼 수도 있죠. 체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앞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나 위대한 수행자도 다 그렇게 얘기해왔죠. 그럼 그거를 믿는 게 나한테 이기고 지혜로운 판단이겠어요? 안 믿는 게 지혜로운 판단이겠어요? 믿는 거죠. 그럼 믿었을 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면 믿는 게 훨씬 이기잖아요. 그죠? 이런 스승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걸 믿었을 때 이익이라면 안 믿는 것보다 그리고 안 믿어서 손해가 없고 믿어서 이익이라면 이런 큰 스승이 말 안 해도 따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큰 스승이 얘기해왔고 지금까지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놔야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하면은 다 그런 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보면. 물론 그걸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또 영리를 취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서나 그런 건 있죠. 부작용들은.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볼까요? 2번. 그래서 세종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와, 어떤가는 행복이 뭔가 특별하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사람 멀리 해라요. 현명한 사람 가까이 해라요.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해래요. 이게 어떤가는 행복이라는데 동의가 돼요? 뭔가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고 뭔가 장수하고 죽지도 않고 장생불사 그죠? 이런 거가 어떤가는 행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죠? 자, 가만히 근데 생각해 보셔요. 당장 여러분들 장생불사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추구했지만 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해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뭐 아주 거칠게 욕설하고 싸우고 남의 거 훔치고 불륜하고 아주 술 좋아하면서 사고를 많이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납고 그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해봐요.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엄청 번뇌가 많을걸요? 현명한 사람은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하고 있으면 번뇌가 많이 없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하죠.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막 까내리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면 여러분들도 엄청 불편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좀 마음을 내려놓고 아상을 좀 내려놓고 존경했을 때 편하네요. 자, 그 다음 3번. 적합한 곳에서 살고, 문 닫으셔도 돼요, 혹시. 좀 더우시면. 적합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선을 세우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살면,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유흥가나 이런 거친 곳에 살면 시끄러운데, 좀 그렇겠죠? 또 위태위태한데, 그리고 공덕을 여러분들 쌓아야 돼요. 공덕은 분야예요, 분야라고 하는 빨리어인데, 이제 공덕은 이제 바람이라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육바람일 들어봤죠? 바람일은 이제 수행 성취의 조건이라고 해요. 수행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바람일, 빨리어는 바람이라고 하고, 공덕은 분야라고 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약간 복적이 가깝죠. 복보다는 근데 공덕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공덕을 짓고 바람일을 짓고 이건 어떤 차이냐? 여러분들이 바람일은 수행 성취의 조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덕을 지으면서 예를 들자면 선한 일을 하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수행으로 연결시키면 그게 바람이가 돼요. 아니면 이 보시공덕으로 내가 니바나를 실현하기를, 내가 계속 수행 정진할 수 있기를, 이러면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요 커튼은 좀 쳐주시겠어요? 보살이요. 예, 잡아갖고 하시면 돼요. 더우신 것 같아서. 예.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그런 선업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걸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서원을 하면 발언을 하면 그게 바람일이 돼요. 왜냐하면 서원하면 당장 안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 서원의 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제 수행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수행을 하면 그것도 바람일이 되죠. 바로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 쪽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공덕이 돼요. 다음 생에 왕가에 나거나 재벌가에 나거나 혹은 천신으로 나거나 이래서 공덕을 아주 잘 즐기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이 공덕을 통해서 서원을 하게 되면 바람일로 승화하면 왕으로 날 수 있죠. 똑같이 천신으로 날 수 있죠. 나지만 어떻게? 낮지만 그거를 즐기기만 하는데 빠지지는 않고 이상하게 갑자기 수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에 그 한 9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진 재벌가가 있어요. 2위예요. 이 말레이시아에. 석유 재벌가인데 이 재벌가의 아들이 또 외아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말레이시아 여기서 이제 외아들의 어머니는 또 태국의 왕가의 뒷줄이에요. 또 이 아버지는 이제 스리랑카 출신인데 독실한 부자였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국적을 가지고 오래전에 이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9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 자기 재산을 가진 회장인데 이 아들이 20대 중반에 출가한 거예요. 태국에서. 아잔차 스님, 아잔차라고 들어봤죠? 아잔차 스님 쪽에 아마 템플스테이를 일단 해보고 단기 출가 같은 거기 단기 출가죠. 우리 템플스테이라기보다는. 그걸 하고 나서 경험하고는 출가다 이렇게 길이다 해서 그 지금 한 25년 90년대 후반에 출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몇 년 계속 잘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그 오래돼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알려져 가지고 집에도 안 알리고 출가했대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이제 출가해서도 뭐 자동차도 소유하고 이제 먹는 것도 좀 사 먹고 저장하고 이제 뭐 편하게 좀 사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 돈을 소유 안 하거든요. 해도 뭐 우리로 치면 몇만 원, 차비 정도, 한 1, 20만 원 정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금액이 되게 작아요. 철저히 사는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게 사회적으로 서포팅을 좀 해주거든요. 어디 가서도 다 밥을 주고. 그러니까 닭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요. 실이 난다 스님이라고. 나중에 치면 나올 거예요. 말레이시아 재벌 출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보셔요. 어떻게 그 스님은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똑똑하죠. 그 언어도 뭐 스리랑카어, 뭐 저기 뭐 영어, 뭐 태국어, 뭐 또 말레이시아어 많이 해요 또 엄청. 그런데 그런 분은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저렇게 출가해서 저렇게 살까?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너무 사소한 거에 우리 삶에 어떤 자꾸 몰입될 때
조금 일깨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돌아가서 자, 공덕도 좋지만 빠람이를 짓는 게 좋아요. 그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렇게 해서 서원이 아주 그 수행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공덕이 빠람이로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희망, 스스로가 조금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 없는 삶이 괴로울까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삶이 가장 괴롭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누려도 희망이 없다. 그게 괴로울까요? 아니면 지금 엄청 좀 괴로운데 희망이 그래도 있는 삶이 괴로울 거예요. 생각보다 후자가 더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어떤 소요, 사회에서 어떤 큰 반항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주 어려울 때도 생기지만 희망이 없을 때 생겨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엄청 어려운 사회에서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럼 참아내요. 우리 60, 70년대 사람 열심히 살았잖아요. 희망이 보였으니까. 희망이 보이면 솔직히 우리 60년대가 지금 사람들 힘들지만 물질적으로 그때보다 안 힘들죠. 그렇지만 더 괴롭죠. 희망이 없는 사회는 괴롭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좌우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원을 하고 자꾸 이런 내세에 대해서도 알고 바른 견해를 가지면 이런 희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거 잠깐이지 하면서 나아지는 거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런 걸 믿지 않으면 희망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희망이 안 생기면서 그냥 자기 생각하면서 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는 가스라이팅이고 그 종교인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뿐이야.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행복해지는? 없어요. 계속 괴로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대안이 없네? 해봤는데 10년, 20년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믿을래 해서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보다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행복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깔라마경이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선업을 열심히 지으면 어때요?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물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 입각하면 내세는 존재하죠.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들어왔을 때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구로서 한 학자들 있죠. 불교학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삶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이걸 정말 믿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렇죠? 하나같이 그렇지 않던가요? 엉뚱하게 수행하다가 이상하게 간 사람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제3자로서 이렇게 볼 때, 믿고 들어가는 게 나한테 이기구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칫 믿음이 너무 강화되면 맹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맹신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사이비에도 잘 빠져요. 그렇죠? 사이비에 빠지면 오히려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교주가 자기를 홀려갖고 그것도 전생의 업과 인연이고 자기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사이비가 많아요. 사이비 조사를 제가 조금 했었어요. 기독교 쪽이 참 많아요. 사이비가.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엄청 많아요. 패가망신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이래서 그 흐름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악취해 가죠. 그거를 믿고 거기서 막 자기가 막 같이 그거를 퍼뜨려도 또 악취해 가요. 교주도 악취해 가고. 여러분들이 믿는다 해도 맹신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할 것인가?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실제 이익들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불교 쪽은 확실히 사이비가 좀 적긴 해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어요. 근데 불교도 뭐 제사 이런 쪽으로 초점 맞춘 데는 사이비가 많아져요. 왜 그렇겠어요? 사이비가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첫째 돈이잖아요. 돈 안 되는데 사이비가 생길 수 있어요? 돈 안 되는데 사이비 생길 확률은 아주 없어요. 명예 때문에 사이비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항상 돈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고 또 그런 이성 착취가 많이 따라와요. 그 다음 노동 착취가 따라와요. 돈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양 따라와요. 요게 빠지면 사이비는 성립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런 요소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사이비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초기 불교. 초기 불교는 사이비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르침이 너무 구체적이고 추상적일수록 마음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고 그 사이비 교주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누리는 고 있다면 초기 불교 가르침에 따라서 누린다면 바로 들통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는 확실히 사이비의 접근이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특히 계율을 열심히 지킨다 이러면 사이비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비는 아까 말했듯이 돈 축적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외제차 타고 좋은 집 하고 그죠? 재산 축적해서 여자 혹은 남자 이성을 결혼도 해야 되고 계속 애인도 둬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봉쇄되는 분이 많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눈을 아주 똑바로 뜨셔야 돼요. 지혜롭게 종교 가르침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빨리 나갈게요. 자, 많이 배우고 기술 익히며 규범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는 것.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이 배우고 기술 익히고 규범 지키고 이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으뜸가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조건이라고요.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교에 빠져갖고 패가망신한다? 그건 바른 불교를 못 만난 거예요. 바른 불교를 만나잖아요. 초기 불교를 바르게 패가망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업과 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가 회사든 어디든 입력하고 열심히 너 기술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를 가르쳐요. 경쟁에서 꼭 이겨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가 업과 갑으로 수행하면서 할 바를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내 공덕 부족한 부분, 노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건이니까 그냥 조금 낮춰서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회에서 많이 낙오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하니까요. 부지런하게, 그죠? 규범 지키고 바른 말 하고 이렇게 누가 싫어해요? 회사에서 안 싫어하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 행복해지게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요. 그래 참선만 해. 화두만 들어. 다 해결돼. 관세음보살만 불러. 회사 일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수능도 잘 보고 아픈 것도 낫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이비로 빠져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다 아시반다카 부타경이나 여러 경들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적합한 원인이 아닌 거를 지으면서 어리석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 좀 가르친다면 사이비는 아니지만 좀 저열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돼요. 항상 적합한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족을 보살피며 자신 처신 바르게 하는 것. 와, 이것도 행복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부모님 안 모시면 사이도 나쁘고 일단 부모님 볼 때마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효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내 가족 못 살펴봐요. 당연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세대는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일을 도외시하고 술 마시고 배우자나 자식들을 폭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은 30년 후에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던가요? 괴롭잖아요. 본인도 소외되고 또 그렇게 한량처럼 살고 남 가족들을 도외시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흐름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죠? 본인이 성실하게 가족 건사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성실한 흐름이 있잖아요. 몸에 배인 게. 그래서 지금도 인정도 받겠지만 또 열심히 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